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임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게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늘에 우리의 재정의 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재정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재정을 풀어놓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목사가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나안의 스피릿을 끊고 부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이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이 영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이 시간이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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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늘은 이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 이 요한복음 중에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아시죠? 예수님의 그 기도, 사도적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사도적 기도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기도했을 때의 그 내용, 그것이 17장의 내용인데 이 17장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하죠. 네. 자, 신약 구약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면 카보드 전체가 보든지 뭐 한 사람이 보든지 하여튼 그 영광이 나타날 때,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60장 그 영광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말했죠. 할렐루야. 근데 그 임한 실제가 신약의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이사야 사실 60장의 예언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일 수도 있어요. 그 이사야 60장은 사실 그 본문 자체로만 보면 이스라엘 향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에게 표현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따라오세요. 자, 구약에서의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죠. 그 증명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절까지 5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볼 거예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자, 9절.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14절 중요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뭘 봤어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뭡니까?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왜 구약에 나타났던 그 실제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영광이었던 하나님의 카보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뭐 하셔요? 보이시죠? 언제요? 신약의 그림이요.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뭐다? 광채다.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광채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구절이 합쳐진 단어인데 이래요. 능동적으로는 빛남, 발광을 뜻해요. 발광. 좀 욕이 아닙니다. 빛남, 발광을 뜻하는데 수동적으로는 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동적이시지 않으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능동적인 빛으로 발광하셨던 것이죠. 좀 그런데 자체 발광을 하셨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형상이란 말을 우리가 알죠? 특성, 특색 또는 찍음표, 복사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본체라는 의미는 본질적 성질, 본질적 어떤 본질, 아무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빛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특색과 특성과 특징을 다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알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거 알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참 뭐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자, 여기서 혼동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을 뭐 하셨어요? 버리셨죠. 자,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참 인간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셨나? 드러내실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두 분이 누워 계신데 하나는 하나님이란 분으로 누워 계시고 하나는 참 인간으로 누워 계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두 형체가 아니고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하나님이라는 본성은 뭐 하셨어요? 철저히 버리셨죠. 그리고 참 인간으로 사셨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뭐요? 광채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늘 그걸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었냐라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말할게요. 이 두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셨던 그분이 드러낼 수 있냐라는 그 질문은 나중에 하고,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출하고 빛내고 표현하고 보여주었냐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1장 3절의 말씀을,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때 어둠에서 빛이라는 이 빛이 뭐예요? 카보드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명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무엇했어요? 사람들에게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떻게 참 인간이신 그분이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었냐? 어떻게 표현했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비췄냐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했어요? 비추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대요. 자기의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물이 뭐 하는 것?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신 것이죠. 표출하신 것이죠. 빛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4절. 좀 길지만 제가 목이 아픈데 지금 슬슬 이상하게 초반부터 힘을 줬는 것 같아요. 자,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다는 말이요.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는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여기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죽은 나사로를 뭐 하시는 모습? 살리는 말씀. 근데 이때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뭐 할 때? 네가 믿을 때. 여기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 서 있는 것으로 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표출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볼품이 없으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특출나게 잘생긴 얼굴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평범한 정말 하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로 표출할 수 있었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오늘 뭐 하셔요?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두 개 있네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여기에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안 읽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구절이 어떤 구절로 되냐면 빌립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한 거. 그것도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내가 했던 일,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셨을까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드러내시지 않았죠. 뭐요? 말씀으로, 해당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구약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뭐다? 저주거리다. 로마인에게는 뭐예요? 죄인의 모습이고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거리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주거리고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두 번 가지고 왔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행한 그 일들.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은 죽기 전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한 일들을 통해서 믿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뭘 볼 수 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차원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건 맞아요.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뜻으로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그 뜻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 일까지도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신,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한 구절 더 가져왔어요. 저 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기까지 잠시만 보십시오. 뭐예요?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음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거리고 죄인의 모습 같은 그 죽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 읽읍시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려는 거 하심입니다. 아멘. 여기서 멈춥시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일까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에 말하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죽어야 되죠? 하지마.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저주거리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진 사람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영광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 3장 23절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영광으로 이끌게 하실 수 있는 길을 무엇으로 여신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여신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예, 죽음이 우리의 모든 저주거리에서 자유케 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실제는 뭐냐면 우리의 죽음의 땅바닥에 있는 삶에서 영광의 자리에 그 다리를 놓으신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된다고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죠. 실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로마 3장 20절 우리에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 뒤에 하나 더 붙어야 되죠. 십자가와 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답,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표적과 이렇게 십자가와 또 우리가 말하지 않았지만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뭐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다. 나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다? 다 도둑놈 새끼다. 할렐루야. 지금 제 얘기 따라오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줬는데 어떤 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죠. 이거 너무 중요한데, 제가 그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셨고, 그래서 그 자정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저는 이 말이 더 좋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표출하는 존재,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존재,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존재가 난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거든요. 뭐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걸 보이셨을까?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표적과 기사, 그리고 또한 아까 말했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이실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 제가 3대지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첫 번째 뭐뭐다 주르륵, 두 번째 뭐뭐다 주르륵, 이거 제가 사실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보면 3대지 설교가 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왜 이걸 좀 강의처럼 좀 준비를 해보려고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좀 여러분이 쉽게, 어떻게 잘못하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3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 3장 21절에서부터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이 말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기 3년 6개월 과정 가운데 이제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이었다고요. 뭐가요? 세례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30세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개차반처럼 샀냐? 아니잖아요. 우리 사모님 저를 쳐다봤어요. 자, 30년 동안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할렐루야, 제 얘기에 따라오시죠? 철저하게 죄 없이 사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때는 뭐 하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뭘 하시지 않아요?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 하기 시작하셔요? 본격적인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을 진짜 시작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세례가 예수님의 뭐 할 수 있는 문이셨어요? 새로운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례에 대한 이야기해요. 세례는 뭐다? 세례가 뭐라고 여기서 말해요? 죽음이다. 그리고 살림이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자, 세례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식으로 사실은 세례를 하잖아요. 뭘로? 사실 보통 이때는 뭐 하셨어요? 침례를 하셨죠, 실제로. 그러니까 왜 침례하는 과정이 보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뜻하고,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뭐 하냐면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예언적인 표. 자, 예수님은 이러한 죄가 없으셨잖아요. 옛사람이 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새 사람을 잃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결정하셨어요. 뭘로요? 이 세례를 통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온 것은 이제 새로운 사역의 시작, 새로운 영광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또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죠? 세례를 받아야, 또 세례를 받으면 또 받아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잖아요. 그 세례를 또 받아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어떠한 문들을 통과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새로운 그 죽음의 문을 뭐 하셔야 된다? 통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지만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다시 말해 문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도 뭔가 죽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살아나야 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언적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면 내우셔야 돼요. 좀 이따가 굉장히 예언적 행동을 할 겁니다. 제가 하나 배웠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죽여야 된다는 거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로운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들과 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영광의 세례의 새로운 문을 통과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갈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 17장 다시 볼게요. 여기에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다 읽진 않고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결국 뭐예요? 하나인 것이죠. 그 하나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뭐했다? 보였다, 주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마지막 절 24절이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뭐하게 해다? 보게 해달라 라고 말해요. 자, 다 필요 없고 첫 번째 이 21절이 사실은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그 영광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였나?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어떤 것이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순종인 거예요. 처절한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하는 그것을 내가 뭐한다?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고 표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처절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없는 하나는 없어요. 순종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고 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처절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표적과 기사가 뿐만 아니라 뭐요?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처절한 순종. 여러분, 그 처절한 순종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노래가 나와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건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기쁨으로 오늘도 달려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 나의 표대를 향하여 매일 내가 달려간다라고. 오늘 여러분 그 달려감, 그 순종이 여러분 안에게 진짜 습관처럼 몸배어 있습니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이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젊은 분들이 있죠. 거의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은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다 나와요. 예배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가 사실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건의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보여요. 건의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놀랍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에요. 근데 딱 하나님이 6번째부터는 무엇과 관련된 계명인 줄 아십니까?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지만 첫 번째 딱 관문이 뭐예요? 그 아버지와 어미에 관련된 계명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4계명을 딱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부모와의 관계.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의 싸움 쓴 마음이 있으면. 저도 저희 전사님하고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건의자니까 괜찮지만 또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부모님이 건의자인 거거든요. 자,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부모와 여러분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제가 교육전도사를 제가 이래봬도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사람 뭐 어떤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18세부터 내가 선교단체를 세웠다고, 내 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봤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는지 봤잖아요. 그런데 삶을 보죠. 근데 그 삶을 딱 보면 뭐 하냐면, 저도 그랬고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삶이 잘 되냐 안 되냐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삶이 진짜 자기가 고백한 대로 되냐 안 되냐는 뭐가 연관이 있냐면 순종이라든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도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의자와 그 건의자 밑에 있을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짝 찔리는 분들, 그 살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깊이 회개가 필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순종은 단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저도 느껴봐요. 저도 철저하게 느낍니다. 모르죠, 여러분. 제 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저 외에 주님이 계십니다. 왜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냐면 어디서든 주신 여러분의 건의에 순종함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더 잘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의해 주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실 순종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가 40년 동안 20년 동안 배운 게 그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시면 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될 때. 근데 그것은 불순종의 스피릿입니다. 왜 제가 이번에 이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모 교회, 우리가 이름만 알면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서 거의 탑 리더였어요. 이렇게 한 그
그룹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초기 멤버였어요. 초기 멤버였고, 여러분 그 초기 멤버가 그러니까 한 교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근데 어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성도와의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 노골적으로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그 사람한테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해라. 미안하다 한마디 해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뭔 말이에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 미안하다 그 성도님에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 진짜 한마디만 해라. 근데 그 권사님이 울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그 교회에 떠났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역에서 다 잘려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부교육자니고 큰 교회예요. 우리가 알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여러분 그 교회 알아요. 그 부교육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말을 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이세벨의 영. 제가 오늘 이세벨의 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순종을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이 딱 되어지면 이세벨의 영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 되어진 사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서 제가 제 말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에 있든 이것을 처절하게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말로만 내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치유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축사를 잘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전사님도 그 권사님을 보는 순간 그 권사님 주위에 장군과 같은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 권사님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 초기 멤버예요. 초기. 그러니까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핵심 멤버였다고요. 근데 거기서 처절하게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뭘로?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스피릿, 이세벨의 영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왜? 자, 로마서 8장을 볼게요. 8장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까지 해야 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자, 제가 말했어요. 금방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됨. 그 하나됨은 순종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뭐와 연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뭐라고 말해요? 영광이라고 말한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예수를 믿을 때 뭐와 함께 와요? 고난을 온다고요. 근데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하는 그 걸음이 어떨 때는 고난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고난이 너무 싫어요 하는 사람은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순종함을 배우고 고난에 참여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처럼 영광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제가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예수님이 표적과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었던 방법은 뭐다? 아까 말했던 순종, 하나됨, 고난 뿐만 아니라 세례라는 새로운 영광의 관문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저기 하임이 저 방 가서 물통 하나만 갖다 줘. 자, 물통, 물. 자,
자, 여기에 쓰였던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모든 단어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독사, 뱀. 네, 그게 아니라 독사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엇과 무엇과 지금 연결되냐면 히브리어 뭐와 연결되는 아니요, 물. 그 500ml 물 달라고요. 무엇과 연결되면 지난주에 배웠던 히브리어 카보드와 연결된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보드라는 그 영광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바로 독사인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뜻이 강명, 훌륭함, 영광, 장엄, 화려함, 명예, 경애, 경의 이런 모든 단어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보드를 이 땅 가운데 실제로 풀어놓으셨던 분이시죠.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카보드의 영광과 헬라어의 독사라는 이 영광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카보드란 영광이란 단어를 보고 오늘 독사라는 영광의 단어를 보고 지난주에 카보드라는 단어를 제 스스로 찾은 거예요. 뭔가 같아요. 뭐냐? 정말 중요한 단어는 이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영광은 집단적인 것으로 많이 임했어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독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죠.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진짜 중요한 거예요.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끝나가요 이제. 자, 보세요. 구약의 카보드는 집단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어떤 개인을 통하여 나타난 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이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뭐 하셨어요? 풀어지게 했던 것이 바로 독사라는 영광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게 했던 것이 바로 헬라어의 독사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광을 마주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영광을 마주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실제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광을 마주쳤는데 그냥 지만 보고 끝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광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뭐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풀어넣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요? 7대 영역이든 어디든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풀어넣는 영광의 운반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